은 두 예배자입니다. 우리 본문에 나왔듯이 이 두 예배자는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은 세리 같죠? 네.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부터 이들의 모습이 벌써 구별된다는 것이 보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에 의하면 서서 따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사야 65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잘 드러내 줍니다.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뭐하다고요? 거룩하다. 이게 자기의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간음한 적도 없고 토색, 즉 남의 것을 이렇게 더 세금에 쓰는 말이죠. 토색. 예. 세리처럼 그렇게 토색하지도 않았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리와 달리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합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나는 11조도 아주 정확하게 드린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이 의롭다는 이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선하고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금식도 잘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간음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아마 자선사업도 잘해서 자기 재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누어 주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참으로 자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즉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자,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멀리 서서 기도했던 이유는 이 세리의 생각에 자기보다 바리새인이 거룩해 보였을까요? 자기보다 못해 보였을까요?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더 거룩해 보이고 악인은 다른 사람이 다 자기보다 못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리의 기도 가운데 특징은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뭣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리는 방금 전까지 토색하고 간음하다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죠. 자신이 참으로 누추하고 더럽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그는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자기 영혼의 곤고함과 절망적인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이 그분의 은혜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것밖에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치는 찬미가 321장인데요. 그 찬미에 보면 빈손 들고 앞에 가 하는 그런 찬미 가사처럼 정말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자기 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총에 기댈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세리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 장면, 이 예배 장면은 누구에게 주신 비유인가 하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비유입니다. 자기의로 가득 찬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런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은근히 무시가 돼요. 다른 사람이 무시가 되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의 정신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남의 허물이 잘 보여.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들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면에 남의 허물이 보일 때 그 사람이 참으로 불쌍해 보이고 애통한 마음이 들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는 의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첫걸음은 항상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동안 나쁜 짓만 하다가 그날 와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 세리는 늘 성전에 와서 그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일 수도 있지만 참으로 깊은 성화의 기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나타난 그 의를 사모하고 그것을 오직 자신의 의로 삼는 믿음을 이 세리가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죠. 세리와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 보였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는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은 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잘 드러내 줍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한 사람의 기도가 바로 이 세리의 기도입니다. 죄인된 자신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드리는 그 기도만이 하나님께 간합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여러분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셔요.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하나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 또는 나의 회개 또는 나의 순종 이런 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마음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셔요. 하나님은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회개, 나의 순종 이런 것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신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어떠함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거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오직 완전한 순종으로 흠없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절대 나의 변화된 모습이나 물론 그게 필요하죠. 회개도 필요하고 나의 순종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은 절대 나의 어떠함에 의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바리새인은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만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26절 주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의 자복 등은 참된 신자에게서 어떤 신자요? 참된 신자에게서 향연처럼 하늘 성소에 올라가지만 그것들은 타락한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매우 어떻게 해요? 불결해요. 더러워요. 아무리 참된 신자가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깊은 은혜의 찬양을 드려도요, 그것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불결해요. 그것도 매우 불결해요. 그래서 보혈로 정결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순결한 가운데 올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중보자께서 누구의 의로? 그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합하실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 주실 때는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보셔요. 내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상 장막에서 올라가는 모든 향년은 정결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적셔져야 한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공로를요? 예수님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갖고 계셔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향로 갖고 들어가죠. 네. 그 속에는 부패한 땅의 것은 그 흔적도 없다. 그는 이 향로에다 그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 아주 더러운 거, 그렇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죠.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죄의 자복을 모아 들이셔서 그 위에다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뭐 하신다고요? 첨부하셔요. 그 향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향기롭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향으로 간합된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 여러분, 내가 참된 회개를 했다. 내가 참으로 회개했다. 나의 애통함과 나의 자복, 나의 찬양, 뜨거운 어떤 그런 영적 경험들 다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가 절대 우쭐해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걸 보시고 내가 그걸 가지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께서 이루신 그 완전하고 흠없는 그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자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해서 식상해 하지 않을까 오늘 또 염려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자아 포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설교나 또는 우리의 가르침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이 두 가지예요.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의 의.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2월 달에 한번 드렸던 그 설교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두 기둥이라는 제목이 있었죠.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드림과 받음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란과 어려움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목과 갈등과 괴로움과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괴로움들은 다 무슨 포기요? 자아 포기. 저 자아 때문에 일어나요. 내 의견대로 하지 않으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참혹 갈 정도로 가증한 이 자아. 내 말대로 안 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참혹할 정도로 가증한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들이 감히 나한테 이런 자아들.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당신도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아. 그런 거 우리 많잖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안 해줘.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죠. 저것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게 바로 자기 의로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 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 어떤 의무나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주고 나니까 저 사람도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다 바리새인의 의예요. 내가 만약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로 그렇게 베풀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해 주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자아예요, 자아. 그게 자아입니다.
저런 한심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런 생각 들죠? 우리 남편을 바라볼 때나 혹 우리 아내를 바라볼 때에 저런 한심한, 아유, 그 자아, 그거.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자아, 내 육체의 욕망, 그 자아. 이런 자아들이 포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행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이르러 오게 됩니다. 자아예요. 이것을 포기하기로 선택하고 그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그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수십 년을 신앙을 해도요, 그거 다 헛겁니다. 자아가 포기되면 하나님께서 의를 주셔요. 주셔요. 네. 이것이 구원의 모든 것입니다. 드리는 것은 곧 무엇을 포기하는 거고요? 자아를 포기하는 거고요. 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왜 나의 어떤 변화됨과 나의 회개와 나의 자복과 나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나요? 오직 뭐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좀 선행을 하고 내가 뭐 좀 영적 경험을 했다고 우쭐하면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면 조금 영적 경험을 했다고 해서 우쭐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의는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자아 포기, 즉 드림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 즉 받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다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한 두 달쯤 전에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 기숙사에서 다른 기숙사로 이사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같이 가재요. 갑자기 저의 마음에 모든 게 다 귀찮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 그리고 저는 집에서 그냥 쉬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운전을 하고 이렇게 막 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방에 들어가면서 딱 봤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뭘 할게요? 자아를 포기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아이성 말씀드렸죠. 아이성인 큰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그 작은 것에서 자아 포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큰 것만이 아니라. 제가 포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같이 갈게. 후다닥 옷을 입고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찬미를 불렀습니다. 무슨 찬미를 불렀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지금 자아를 포기했잖아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제 자아를 포기합니다. 그런 제가 이제 그 기도는 그 찬미는 저의 기도예요. 부르면서 가는데 은혜가 밀려와요. 제가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황둔을 지나서 저기 고속도로 가는 쪽으로 이제 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자아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가는데 그 은혜가 가슴으로 이렇게 밀려와요. 그리고 이제 신림을 가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데 제가 점점 더 주님께 제 자신을 완전히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이르러 오는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죄인됨에 대한 애통함이 이르러 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가. 그리고 나의 죄인된 이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또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을 훑고 지나가면서 내 영혼을 만져주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깊은 눈물이, 제가 집사람이 옆에 있어서 자제를 했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저의 마음속으로 드리는 이 기도가 가슴이 너무 이렇게 충만해지니까 이게 안 나와요. 더 이상 속으로 드리는 기도도 안 나와요. 이렇게 목이 메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온전하게 주님께 내 자신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그 실체적인 게 제 안에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별것 아닌 경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을 경험할 때에 내 자아가 굴복되고 나를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건드려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품성이 제게 느껴졌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분의 그 사랑이 내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을 매일 매순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받는다고요? 자아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습니다. 내가 막 받으려고 막 어떻게 받는가 모호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받아요? 나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자아를 포기하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셔요. 내가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게 내가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의지를 바친다는 것이 자아포기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고 싶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죠? 어떻게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나요? 자아를 포기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넣어주셔요. 우리 증언의 말씀에 그 말과 행함이라는 그게 시대소망인가요? 실물교훈인가요? 실물교훈이죠. 네, 실물교훈에 말과 행함이라는 그 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의지를 바치면, 즉 자아를 포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즉 그분의 의를 값없는 선물로 내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내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내가 무슨 황홀경을 경험하거나 감동을 받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죠? 나의 죄인됨을 주님께 그냥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충만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제 무슨 선행이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완전한 굴복과 완전한 순종으로 율법에 일치하게 사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그 의를 말해요. 그분의 삶 자체가 곧 의예요. 그 의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곧 생명, 빛, 사랑, 품성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뭐 한다면? 바친다면 이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의지를 바치면, 즉 자아가 포기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값없는 선물로서 우리의 심령에 받아들이게 될 것이며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들어와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 자, 어떠한 외형적 의식도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순한 믿음과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아무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비울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 주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뭐 할 뿐이다? 허락할 뿐이다. 제가 장갑 말씀드렸죠. 제가 그 장갑 말씀드리고 나서 제가 우리 집에 그 뜨거운 거 만지는 벙어리 장갑 있죠. 제가 그걸 끼고 저희 집사람하고 장난을 쳤습니다. 제가 그 장갑을 끼고 왼손을 끼고 막 이렇게 빵긋빵긋 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 봐봐, 여보, 이 봐. 이 장갑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내 손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니까 장갑이 이쁘지? 장갑이 이쁘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면 마치 내가 이뻐 보여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장갑이 내가 내 손이 들어오도록 뭐만 해주면, 허락만 해주면 그게 자아 포기예요. 허락만 해주면 그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에서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주여,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릴 수 없사오니 당신이 제 마음을 취하소서. 저를 재창조하사 당신의 사랑이 저의 심령 속을 통하여 흐를 수 있는 순결하고 거룩한 분위기 속으로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자아를 포기하는 일은 그리스도인 생애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매 발걸음마다 거듭되어야 한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애는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입니까? 네, 자아를 포기하는 일로 시작돼요. 또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통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매 발걸음마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함을 입기 전까지 계속 우리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아를 오늘 포기한다고 내일은 없나요? 아니요. 내일 또 나와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의 고백일까요? 회심 후의 고백일까요? 그가 거듭난 이후의 고백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쓰라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뭐한 사람이로다?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물론 이것이 거듭나기 전의 고백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후의 고백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자아와 투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한 후에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자아와의 투쟁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자아를 날마다 주님께 드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 의입니다. 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 마음을 누가 이렇게 억누르는 것 같아요.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내고 제가 거실에 가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집사람과 또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나는 죽었습니다. 집사람은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으러 들어가고 나는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음악을 하나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무엇을 틀었는가 하면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근데 그게 찬송가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가사가 되거든요. 저는 찬송가 가사가 더 좋아요. 그래서 첼로 음악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이렇게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제 마음에 또 감동이 와요. 그래서 눈물이 흐를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제 방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제가 의자에 앉아서 그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가 하면 제 책상에 가면 이제 제 의자 바로 앞에 이렇게 제가 직접 나무로 만든 발판이 있어요. 그 발판 위에 올려놓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의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제 그 발판 위에 올려져 있는 제 발이 여러분 문둥이 발 있죠? 상상이 되시죠? 발가락이 잘라지고 고름이 흐르고 시꺼매져 가지고 버짐이 막 핀 듯한 그 발이 있죠? 제 발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더러운 문둥이 발로 제가 실제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지난날의 그 생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희가 행했던 모든 그 죄악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죄악일 뿐이라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많이 지었고요. 나의 모든 게 다 죄악일 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큼도 없다는 사실이 제 가슴 속에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막 흐느끼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조용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제 목을 타고 막 내려가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의 모든 생애가 죄악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그분의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제게 왔다고 해서 제가 우쭐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제 저녁에 그렇게 어떤 뜨거움이 제게 왔다 했을지라도 내일이면 또다시 자아와의 투쟁을 통해서 혹은 그 자아와의 싸움에서 내가 져서 영락없이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깊이 알기 때문에 우쭐해지지도 않고 그냥 담담할 뿐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됐다가 내일은 내 자아의 투쟁에서 영락없이 실패하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주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맹숭맹숭하게 교회를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구원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실제로 진짜 정말 내가 경험을 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단호한 어떤 갈망과 결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전화를 받는데, 이것은 뭐 제가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 전화가 와요. 됩니다. 그런데 실패도 합니다.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당연합니다. 실패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연약한 줄 압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영락없이 쓰러져서 막 죄를 지어도요, 버럭하고 그래도, 아이고, 그래, 네가 뭐 어디 가겠어?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그럴지라도 절대 낭망할 이유가 아닌 것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야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됩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경험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저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경험하는 것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냥 예화로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두 예배자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두 예배자죠. 오늘 교과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이 사람도 두 예배자예요. 가인과 아벨. 가인, 왼쪽에 있는 가인은 거절됐고 오른쪽에 있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뭐 했고요?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뭐 했더니? 드렸더니. 다 이거예요, 여러분. 드림과 받음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의를 내가 받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예요. 드리고 받는 거예요.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하셨으나?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바리새인과 가인도 드렸죠. 바리새인은 뭘 드렸습니까? 자기 자랑을 드렸죠. 그렇죠? 자기 의를 드렸습니다. 즉 죄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반면에 세리와 아벨도 뭐 했습니까?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자아를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갔습니다. 뒤에 볼게요. 오늘 교과에도 나오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뭐 하셨으나?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제물과 함께 뭘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바쳤는가? 마귀의 형상을 유전으로 받아서 사망의 몸이 된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세리가 이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간 것입니다. 세리는 자신이 참으로 죄인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으로 자신이 마귀의 형상으로 그 마귀의 유전자를 받은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세리가. 그래서 그는 의를 받은 것입니다. 아벨이
제물과 함께 자기를 드린 그 자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자아포기예요. 우리도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아벨처럼 제사를 드리고 연락함을 받고 의를 받을 수 있느냐? 자아를 포기하고 그 자아를, 이 더러운 자아를 주님께 드리면, 정말 진실로 나의 죄됨을 인식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드리면 내가 굳이 뭘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사랑과 진리의 빛과 그분의 의를 선물로 넣어주셔요. 넣어주신다니까요. 내가 굳이 그 사랑을 받으려고 막 어떤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 않아도 주셔요. 그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아벨은 아벨과 그 제물, 자기 자신이 온전히 제물과 함께 드려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 그래서 자아 포기, 자기를 전적으로 주님 앞에 포기하고 드리는 그 경험이 제물, 즉 양을 드렸잖아요. 양이 뭘 의미해요? 그리스도의 의를 표상하잖아요. 그죠? 나의 죄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과 뜻과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온 나의 존재가 하나님의 불타는 제단 위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은 아벨이 그 제물과 함께 자신을 완전하게 드렸다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셔요.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의 의. 자아 포기가 자아 굴복이고 드리는 것이죠. 바치는 것이죠. 이게 봉헌식, 나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죽는 것이죠. 죽기로 선택해 주는 것이죠. 그 가증한 자아,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자아,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가서, 여러분, 지금 내가 그 자아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 자아가 누구에게로 전가되는가 하면 양에게로 전가되죠. 그리고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오죠. 그러면 그 양을 사루죠. 먹과 함께 사루어져요. 내 죄, 내 모든 자아와 함께 사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드리지 않으면 마지막 예수님이 삼림 때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하늘에서 또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옵니다. 그때는 무엇이 불살라지나요? 내가 불살라져요. 그게 지옥이에요. 자아 포기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게 성경의 다예요. 이게 신앙의 모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이 두 가지. 바치는 것과 받는 것, 드리는 것과 받는 것. 나의 어떠한 선행이나 나의 어떠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거 보셨죠? 붉은 글씨 노란 글씨 위에 두 번째, 자신의 공로를 담은 향로를 가지고 계시고 그분 자신의 흠없는 의를 거기다 첨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없는 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의예요.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면 주께서 나를 연락하시고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불에 사르워져서 그분이 죽으시고 내어놓으신 그 신성의 생명과 그 품성, 즉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경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기로 선택하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받습니다. 그 의를 가지고 하늘에 가는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선행, 그것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배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셔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안식일만 드리는 건가요? 아니요. 매일 매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의 소산으로 드렸죠. 가인은 자신이 수고해서 얻은 열매, 자기의 바리새인의 제물, 가인의 제물입니다. 그게 땅의 소산입니다. 죄인과 의의 제물, 죄인 된 나와 그리스도의 의를 제물로 받을 때,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두 예배자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가인과 아벨. 자신 즉 자아를 꺾어서 바치고 드리는 자아 포기와 33년 반 동안 완전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시고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실천하는 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좀 졸더라도 자꾸 듣다 보면 콩에 물을 자꾸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되듯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게 거짓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아 포기가 돼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실천해 봐야 돼요.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것을 내가 경험해 보기로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죄된 자아를 주님께 전가시켜드리고 나의 죄는 그리스도와 함께 불에 소멸되고 그분의 의로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